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한 가족분이 교회에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층 로비에 또 밖에 가게 되면 영아부와 유치부와 아동부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 또 가서 선물도 수령하고 또 아이들이 즐겁게 게임도 하고 무엇보다 포토월도 크게 만들었으니 사진도 함께 가족이 찍고 그렇게 다양한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권사 수련회가 5월 10일에 있고요.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이슬기 집사님 음영부로, 또 교육위원회 김은경 B 집사님 디모데학교에서, 또 정광석 집사님 디모데학교 부감으로 임명합니다. 주차관리부에서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협조사항도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점점 이제 차량을 갖고 온 분들이 많아지시고 또 계속 매주 등록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거기가 수원에 있는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최근 들어 성도들이 안 오고 있다, 새가족이 없다고 한다, 매주 몇 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왜 그런가, 주차장이 없다고 한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주차 봉사를 또 잘 해주시면 좀 더 매끄럽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온 세대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분들, 예배를 준비하고 또 활동을 준비했던 부장님과 또 교사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에 데코팀이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어제도 이틀 동안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와 아동부 학부모 간담회 일정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남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들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또 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용문 안수 집사님, 김은숙 A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감사 온도계 보시면 QR코드를 찍으면 매주 우리 감사가 업데이트 됩니다. 혹시 놓친 감사는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윤동영 안수 집사님, 전정숙 권사님의 아드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윤정환 목사님이신데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우리 김종현 목사님이 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로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부임하게 될 텐데 또 오늘 예배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사모님과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마 아주 어려서 못 났을 것 같고, 목사님 죄송한데 잠깐 일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 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인하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습니다. 잘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게 소망을 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본문은 길게 읽었지만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도 아시죠? 인도에 가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극동방송을 틀면은 계속해서 이분의 시리즈를 낭독하는 게 있어서 저의 귀에 익숙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어릴 적부터 몸이 너무나 연약하고 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커서 사람 노릇 제대로 할까? 늘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어떨까요? 내가 커서 제대로 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를 보니까 친구는 안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도 저 친구처럼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그렇고 또 왜 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에이미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과 늘 비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문득 자신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비록 사람들이 제가 병약해서 커서 제대로 된 어른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누굴 도와줄까 하다가 인도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데, 예컨대 수백 명의 소녀들을 인신매매된 곳에서 건져내고 또 사창가에 있어서 몸을 파는 사람들을 또 데려오고 그렇게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도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에이미 카마이클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을 주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찾다 보니까 그런 대상들이 발견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 뜻이 뭡니까?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신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가정을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에이미 카마이클처럼 그렇게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밤 늦은 시간에 연세가 지긋한 여성분이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았던 관리자가 찾아와서 늦게까지 일하는데 너무 힘드시죠? 라고 말했더니 그 여성분이 말하기를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병원에 보내신
치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복도를 깨끗이 닦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복도만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닦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깨끗하게 닦아놨을 때 누군가 이 병원을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매우 하찮아 보일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매우 작고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가, 그 장소와 일을 연관시키면서 자신의 사명, 왜 살아가는지를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 있어 이 땅에 보내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가정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재 직장으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으로,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 용인영락교회 성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카페에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돌아다 보면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어쩌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아들로 자라다가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만나시고 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주지시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쯤이었을 때인데 갑자기 저를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덕하나, 너 아빠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뭘요? 사실 엄마가 이번에 아버지가 송아지를 팔았는데 그걸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알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질 것 같으니까 그거 엄마가 몰래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해서 그래야 되겠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 그렇게 큰 것만 하느냐? 아니요. 농사 짓는 농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콩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다 타작하고 나면 조금 남습니다. 팔면 몇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또 그것도 그렇게 떼가지고 계속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드릴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얼마 벌었다, 11조 얼마 한다.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어릴 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거죠. 내가 믿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크든 작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한 11조를 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전혀 볼 수 없었고 그 나이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 레인지가 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저희 또래에 비해서 더 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가장 유명한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람의 일생을 쭉 살펴봐라. 그 일생 동안 내가 많은 일을 했지. 그거 다 내가 한 일이야. 이삭의 일생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일생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나타났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신 일들을 쫙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만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미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네 해서 그 하나님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젖을 떼고 난 이후부터는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자랐고요. 거기서 벗어나자마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젖을 떼고 난 이후 80세까지는 신앙생활에서 누구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배웠을까요? 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고, 그 아기 때 배운 것이 80세가 되어서도 잊지 않고 이 말을 듣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흘러가게 되었고, 그 어릴 적에 형성되었던 그 신앙이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듣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라고 아시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닐 정도로 정말 신실했고 충실했고 어린 나이였지만 믿음이 탄탄한 사람이었고,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정도로 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인데 여러분,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의 외할머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나서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내 딸에게 가르쳐줘야겠다. 그 딸 이름이 유니게고, 유니게가 어머니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렇게 믿음에게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까지 자연스럽게 3대 이어서 믿음이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디모데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 나이 같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대부분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살의 신앙생활을 하면 10살짜리 믿음을 갖게 돼요. 15살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 나이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5년 됐으면 5년짜리 신앙, 10년 됐으면 10년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의 신앙은 훨씬 더 능가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디모데는 어려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더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계속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 보니까 그 또래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들을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외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할머니하고 잠깐 이야기하지 말래? 왜요? 할머니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금 너희 때보다 훨씬 전에, 수십 년 전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밥도 먹기 힘들었었고 막 전쟁 치르는 이유라 너무 모든 게 고통스러웠었거든. 근데 그때 할머니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 없었으면 아마 할머니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하면서 외할머니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는 15살, 20살짜리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나이는 15살짜리 될 수 있고 20살짜리 될 수 있지만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외할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15살짜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30살, 40살만큼의 다양한 폭넓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나이인데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같은 나이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게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고, 그것은 디모데가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라기보다는 할머니의 신앙이, 로이스의 신앙이 유닉에 흘렀고 그 유닉의 신앙이 다시 디모데에게 흘러오는 그런 신앙의 대물림의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뒤어졌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부와 저희 아내와 함께 자주 만나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하나 이글스의 한상훈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하나가 경기에서 승리하면 대부분 막 승리하면서 뛰어 들어갈 텐데 이분은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기도라는 것으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HBC 기독교 야구 클럽의 감독입니다. 두 분이 믿음 좋은 두 분이 이제 동업을 하고 있는데 HBC의 뜻은 뭐냐면 약자인데 His Baseball C는 뭘까요? 클럽입니다. 여기 His는 누굴까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구 클럽이 그냥 멋진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야구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 클럽에서 매일 30분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훈련을 시키고 계속 그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기 하나 이글스 옷을 입고 있는 분이 한상훈 선수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HBC에 있는 한 아이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상훈 선수의 아들입니다.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야구하는 경기장을 자주 찾아갔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시합이 끝나고 나면 다 뛰어들어오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갈 때마다 보는 거죠. 뭘까? 왜 기도할까?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비록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도 경기에서 이기면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사진이요 인터넷에 없습니다. 아빠 한상훈 집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똑같이 자기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두 개를 붙여서 합성해서 갖고 다니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버지니까 아들 사진을 얼마나 다양한 거 갖고 싶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승 트로피를 딱 들고 있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면 타자로서 멋있게 타격폼을 갖추고 있는 모습 멋있겠죠. 아니면 부모님이 함께 정말 좋은 곳에 놀러 가서 맛있게 먹고 막 활짝 웃는 그런 활기찬 모습 또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 가장 1순위의 중요한 사진은 자신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 옆에 아들이 무릎 꿇는 사진을 붙여놓은 거죠. 이런 사진을 쓸데없다. 아니 뭐 트로피 갖고 사진 찍는 건 필요 없는 거고 여행 사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 이 한상훈 집사님이 아들 교육, 자녀 교육할 때 무엇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한 번쯤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안정된 직장과 학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예의 바른 습관을 비롯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치이지 않고 멋지게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야,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교회 데려와서 예배 드렸어. 오늘 됐어. 오케이, 끝.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물론 그 또한 귀한 것이지만 어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직접 보여주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칼날 없는 칼과 같다. 여러분, 아무리 고급스럽고 비싼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칼날이 없으면 아무리 칼집이 좋아도 쓸데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해요. 의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법대를 갔어요,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칼날 없는 칼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바꿔서, 비록 남들만큼 그렇게 유명한 대학 못 갈 수 있어요. 남들만큼 돈 못 벌 수 있어요. 높은 직급까지 올라갈 못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이 아이에게 베고 쓸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물려주느냐, 얼마나 안정된 직업과 학벌을 내가 줄 수 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로이스의 신앙이 유니게에게,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3대를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점점 믿음이 깊고 넓어졌던 것처럼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는 신앙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엄마 아빠에게 먼저 믿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먼저 믿음 주셨을까요? 내 믿음 만고 살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먼저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잘 상속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가정 예배 주간을 맞아서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에게,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손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